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죠.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곧바로 오늘 둘째 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지런히 저도 할 테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와 간구. 우리 재직 되시면 기도 당번이 있지요. 근데 자꾸 기도를 두려워하고 또 안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참 복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이 되면 기도 당번은 될 수 있는 한 내가 그날 어디 빠지는 어디 가는 일 외에는 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일 외에는 기도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자꾸 해야 기도가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재직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시고요. 기도라는 말, 우리 교재 오늘 보면서 오늘 또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양이 좀 많아요. 그래도 또 양이 많지만 시간 내에 제가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책자를 보면서 또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도 하면서 언제 또 이 기도를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은 있어도 기도학은 없어요.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해도 기도학이 없습니다. 기도학. 그 기도를 이렇게 배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참 기도가 별의별 가지가 다 있지요. 별의별 모습이 다 있어요. 이게 기도를 정말 반드시 가르쳐야 할 과목이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또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시간 아니면 또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기도라는 말 한문이지요. 기도 한자예요. 빌기자의 빌도자지요. 빌기자의 빌도자. 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빌고 또 빌고. 이렇게 한자가 빌고 또 빈다. 이런 이제 한자어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꼭 빌고 또 빌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또 생각을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빌고 빌어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기도라는 한자어가 사실 우리는 이 한자어를 쓰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이해가 잘못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기도는 천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읽어봐도 천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는 사람만 기도해요. 사람만. 짐승도 기도 안 합니다. 사람만이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그죠? 뭐 생명이 없는 종교인데도 다 모두 다가 기도합니다. 힌두교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또 자이나교도 기도하고 시트교도 기도하고 가톨릭, 히랍 종교, 심지어 이단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뭐 자기 힘으로 다 된다면 기도할 필요 없지요. 그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힘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 거의 대부분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 그 기도 이름은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람들이. 우리 요즘 그 수능고사 곧 있지요? 입시철이 되면 참 아마 저 가빠이 경상 가빠이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지금 빌고 또 빌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교회도 말이죠. 입시철이 되면 새벽 기도 때 많이 나와요. 나와서 자기 소원을 자식을 위해서 빌고 또 비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교훈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참 우리 교회도 뭐 과거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를 더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겠는데, 기도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기도. 옛날 우리 박재신 목사님은 기도 중한 노동이다. 기도는 중한 노동이다.
또 옛날 어른들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믿는 사람의 호흡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날 기도하는 이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 그 기도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그 몇 가지 의미라 할까요? 그 성격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째는 기도는 도구하는 겁니다. 도구. 좀 어려운 말이죠. 도구. 아랜다는 말입니다. 아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도구.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랜다.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가 꼭 말씀을 드릴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도구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꽉물 지르고 무례하게 말이죠. 뭐 부러진다는 명목 하에 꽉물 냅다 지르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돈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 해서 정중하게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도구 빌어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빌어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러 가가지고 막 과물 찌르고 뭐 이러나 곤란하잖아요. 그게 무례한 행동이지요. 뭐 또 그리고 아뢰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반복할 필요도 없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요. 이방인들은 말만 자꾸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일날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감사생활이라고 말을 해도 뭐 지나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사실 기도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감사라는 히브리 말로 토다라 그럽니다. 토다. 히브리 헬란 말로는 유카리스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 감사입니다. 감사. 네. 그래서 우리 참 성숙한, 그러니까 재직원 정도 되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야, 너 꼭 갚아야 돼, 이러면서 은혜를 갚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지는 않아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게 되는 거지요. 선물하는데 뭘 받을 생각하고 선물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하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닫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내가 준 은혜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알아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은혜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흡족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는데 내 얼마 드릴까요? 하나님이 그 돈 받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요, 누구한테 뭐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뭐 받은 척도 안 하고 또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이러면 섭섭하잖아요. 감사하다는 말 안 하면 베푸는 사람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나 환자를 10명을 동시에 한꺼번에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났어요, 병이. 예수님이 참 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러분, 감사하러 온 사람들은 한 명뿐이었어요. 한 명뿐이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병을 고침,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을 고침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좀처럼 섭섭해 하시는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너 혼자 왔느냐? 물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상당히 섭섭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지난 수요일 날 시편 50편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나왔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들은 자꾸 이 감사는 조금만 하고 말이죠. 뭐 자꾸 달라 소리만 자꾸 하지요. 자꾸 간구, 자꾸 쫄라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감사하기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성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서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 없나, 또 내가 잘못된 습관은 없는가, 그걸 항상 고쳐가는 삶. 그러니까 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습관을 생각해 보면서 그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 그 기도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교만한 것을 다 사가지고 묻어버리고 그 위에 네가 발로 밟고 내 앞에 한번 서보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머물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계속 우리 속에 날아들고 있는지 끝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시간,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성찰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이러면 자꾸 뭘 욕심을 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는 찬양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고 복주심과 긍휼과 자비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찬양이라는 말이 한 80번 정도 사용되어 있어요. 80번. 그 찬양이라는 말 시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찬송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곡들 아닙니까? 찬송은 곡이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곡이 있는 기도다. 이 시편은 시와 찬미와 노래인데, 우리 이 시편의 곡이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가에서 시편으로 노래하지는 못하지만은 히브리인들은요, 이 시편을 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그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사로 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시편 찬송가가 있어요. 가끔씩 어느 교회에서는 이 시편 찬송가를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기도는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예. 경청하는 거예요. 5번에 기도는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잠언 28장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하는 자세, 참 기도하는 자세는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기도한다고 뭘 기도하겠어요, 그게?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기고, 그런 자세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기도는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기도, 묵도라 그러죠. 묵도.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묵도가 있어요. 묵도라는 말은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묵도가 있어요. 묵도. 그 시간에 우리가 잠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입에서 소리를 내기 전에 내 내면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그 법도, 요즘 우리가 계속 주일날마다 보는 말씀, 계명, 율법,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채찍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을 계속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시편 전체가 찬양과 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그러니까 그 시편에 보면 내 입술의 기도와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기도는 묵상이다. 묵상이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7번째, 기도는 기원하는 겁니다. 기원. 성도들이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도 하나의 기원이지요. 이걸 자기 소원을 비는데, 자기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이제 성숙한 재직원들의 기도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요,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분수에 넘치면 안 돼요. 분수에 맞는 소원을 하나님께 해야지. 내가 아무리 소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소원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을 내면.
그 분수에 넘치는 거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분수에 넘치는,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더라도 분수에 넘어가지 마라, 넘치지 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지요. 솔로몬이 욕심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욕심이 없는 기도, 사심 없는 기도. 자기의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재판을 바르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욕심 없는 기도입니까? 그런 욕심 없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꾸 자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이상한 기도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이없게 여기시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거든요. 야, 너는 참 욕심이 없구나, 사심이 없구나.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 난다, 이런 하나님의 이 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에스더도 말이죠, 아하수에르 왕한테,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 보고 네가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한테 자기가 참 뭐든지 다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한다고 해서 에스더가 그 욕심을 내가지고 다 구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그 분수에 맞도록.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더 귀여워하고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수에 맞도록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중국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거든. 중국을 받아서 뭐 하려고? 중국 대륙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중국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북한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네 북한을 네한테 줄게 그래. 네 뭐 어떻게 할래? 아주 이게 생각도 없이 욕심만 잔뜩 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이 열방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분수에 넘치도록 그런다고 하나님이 야, 네 뜻이 참 크다 하고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분에 넘치는 기도를 하면 안 돼. 그건 자기 욕심이야. 네. 그 다음에 기도는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죄, 허물이지요. 예. 이 죄악을 마음에 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죄에 대한 자복.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자복은요, 공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복은 집에 가서 하세요. 자기 죄에 대한 자복은 집에 가서 하시고, 그 자복 중에서도 공개 자복이 있고 은밀한 자복이 있어요. 여러분, 공개 자복이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 죄니까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게 좋아요.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을 자복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요 올라와서 기도만 하면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와서 1년 내내, 한 주간 내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농사를 짓는 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공부하는 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 이것이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혹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내가 집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대중들,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자꾸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공개 자복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요, 우리 장로님은 지난 한 주간 내내 죄만 짓고 살았나, 1년 한 주간 내내 육신의 일만 위해서 살았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토요일까지 자복하고 주일에 와가지고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죄와 허물은 우리가 늘 자복하고 마음에 끄리낌이 없이 해서 나와서 내가 기도 인도를 내가 오늘 선택을 받았으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준비해야 돼요. 다 준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나와야 돼.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는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해야 할 문제 중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는 이걸 간구라 그러죠. 간구, 아타르, 간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간절히 구할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최초로 간구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의인 10명만, 또 10명만 해서 그 롯을 구하려고 말이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아이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야곱의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약복강 그 기도도 나오지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간구가 나오지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탄원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것 10번이죠. 탄원하는 것이다. 탄원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많은 탄원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는 또 간구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탄원,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걸 탄원 혹은 간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이 내 스스로 어떤 걸 헤어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줘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그 광경이 보여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순교자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를 이 억울함에서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겁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하면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는 탄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의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의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기술과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것도 기도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쉬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가자 혼자서 끝까지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그걸 부여잡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쫄라대고 밤낮으로 쫄라대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왜 그렇게 해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만나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또 고기 달라고 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그들에게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죽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막 또 하나님 앞에 쫄라대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만 그게 또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기고 기다리는 자세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린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 후에는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자세,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기도하고 낭만하지 마라. 가장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때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할 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야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때가 안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쉽게 잊어버리시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전번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렸지요? 내가 또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디 이루어질 때 그럴지라도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약속을 그때 하셨는데 아들을 언제 주셨나? 25년이 지나가지고 아들을 주었단 말이죠. 25년이 지나서. 그 100세에 첫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늘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는 경성하는 겁니다.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깨어 있는 그런 아주 경성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게 꼭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했을 때 잠결에 받는 사람처럼 말이죠, 말을 행설수설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지요.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내가, 이거 방언 기도인데요. 얼마나 그거는요, 참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고 남에게도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요, 자꾸 거짓된 방언으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사탄은 그런 장난을 쳐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요, 이 거짓된 방언에 완전히 이게 참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로교를 설립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제네바 이 교리 문답에서 그 교리 문답
그 247번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존 칼빈이 말을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사악한 죄다. 이 칼빈이 정확하게 본 거지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신령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외식이죠, 외식.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맑은 정신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그 다음에 14번째, 기도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어서 간구하고 탄원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자기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들이에요, 종.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종이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주인 앞에 이거 아주 잘못된 일 아니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타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점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나 방법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자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야곱이 말이죠, 자기 생각만, 자기 방법만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야곱의 일생이에요, 험악한 일생이 되어버렸어.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130세 될 때까지 야곱은 가장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자기 계획대로 해보려고. 그런데 일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가 130세 때 베냐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베냐민인데, 베냐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 거룩한 일생이 됐어요. 17년 동안. 그러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잔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 잔을 피하고 싶었지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한 후에 나중에 포기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기도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바울의 몸에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병이 때로는 바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도 내 질병 때문에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좀 낫게 해달라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바울이 더 이상 그 기도 안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3번만 기도하고 안 되거든, 내려놔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예,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소원을 내려놓는 이 포기, 기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일단은 기도의 성격을 좀 보고 이제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 첫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언부언.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다 봐요.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보통 어른들이요, 말을 하면, 어른들이 뭘 말을 하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로 들어. 저도 우리 애들 있는데 좀 이게 말 좀 하면 이놈들이 잔소리로 들어.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도록 애들한테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안 합니다. 핵심만 탁 던지고 나머지 저거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잔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어른들이 주로 보면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같은 말을 자꾸 또 하시니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부모님 보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뭐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잔소리 말을 많이 하면요, 자녀들이 화를 내요. 좋아 안 합니다. 아내들 말이죠, 남편에게 자꾸 바가지 긁으면 남편들 좋아 안 합니다. 남편들이 짜증을 내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짜증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하나님 짜증이 나시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데 말이죠, 우리 기도를 가만히,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되면 여러분들 기도를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봐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우리 애가 녹음을 다 해가 저한테 주거든요. 그럼 제가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치고, 쓸데없는 소리 또 했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가 목소리 하나는 좋아야 되겠구나. 보통 목사님들 보면요, 목소리 에에 하고 이럽니다. 자기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좋을 때. 그래서 저는 목소리 신경을 되게 씁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새벽에도 그렇고 강단 서기 전에 꿀을 조금씩 먹고 나와요. 꿀을 목에 딱 축이고 나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 가면 종일 강의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목소리가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꿀을 가져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그것처럼 뭔 말 하다가 이 말 하는지 모르겠네.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 자꾸 말을 많이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가 한번 들어봐요. 내가 얼마나 중언부언을 많이 하는가. 기도하는데 자꾸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 여러분, 원고 없이 하면요, 중언부언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공중 기도하시는, 공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원고 설교, 원고 기도해라, 저는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단 명료하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메모만 조금 해도 얼마든지 기도를 잘하게 되고, 나중에는 없이도 기도가 딱 기도가 하는 그게 딱 짜여지게 돼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설수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설수설하지 마라. 행설수설, 하나님도 이걸 언짢게 여기시지요. 원고 없이 기도하다 보면 거의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행설수설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도로. 기도도 아니고 설교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절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하면 돼요.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순서를 맡았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뭘 구할까? 꼭 생각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고를 써서 기도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공예배 기도를 하실 때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바쁘게 만들지 마시고 말이죠. 적어도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3분 이상 넘어가면 교인들 거의 절반은 주무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빈다는 말이에요. 빈다는 말입니다.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빌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복을 빌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씀이 있는가? 없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에 너희는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축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민수기 6장
그 24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여호와는 내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덧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 복 다 달라요. 제사장은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건 맞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야, 뭐 말을 왜 이러하나?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복을 빌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요. 네.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기가 참 쉽거든요.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제가 저 장로교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을 높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높이면 안 돼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결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어른들 보고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가서 우리 남편께서 하고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시아버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한테 가서 그냥 우리 남편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애기 아빠가요 하든지 그래야지요. 우리 남편께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자에게,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주의 사자에게. 또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주의 종, 그 함부로 성도가 목회자 보고 주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지,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게 좋아요. 또 사자하게 또 민망하다고 또 주의 사자님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높여서 사용하는 거, 저도 좀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들에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정이나 심야 기도, 이건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밤 12시가 땡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거 다 미신입니다. 미신이라 이게. 꼭 옛날에 제사를 밤중에 제사 지내듯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 아니에요. 말을 크게 해야 겨우 알아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위급하면 소리 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위급하지 않는데 맨날 나와서 소리 지르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통성으로 하지 마세요. 통성 기도 성경에 안 나와요. 합심 기도라는 말은 있어도 통심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하는 거, 그 교회 품위와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 천주교에서는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엄마 엄마 하더라고요. 엄마 삼창합시다 그러더라고. 신부가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삼창합시다. 엄마 엄마 마리아를 부르는 것 같아.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기도할 때 사람을 참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 누구를 참수하고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덜먹이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세요. 참 방언이라도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참 방언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게 나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식사기도 길게 하지 말아요. 식사기도는 길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다 식어버려요. 다 식어버려요. 아니, 맛있는 건 놔두고 말이죠. 지금 군침이 막 넘어가는데, 아이고, 막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면 나중에 막 속상해요. 속상해요. 짧게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여러분 그 간절히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간절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간절하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말이죠, 습관적으로 자꾸 간절히 하는데 그것도 습관이지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 그 뭔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벌써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면 벌써 과거예요. 과거. 그죠? 응답도 안 받아놓고 벌써 과거가 돼버렸어요. 내 기도가. 곤란한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과거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도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지요.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식어를 너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수식어 너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안 붙여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또 어떤 분은 또 거룩하시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묵상 시간이 아니면 성구를 앞에 달지 마세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몇 절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만 좋은 거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요, 기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곧바로 호칭을 부른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제가 어린이들한테요, 기도에 5손가락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5손가락.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소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다섯 손가락을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요전에 어느 집사님 집에 가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옛날에 기도 다섯 손가락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애한테 그걸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손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막 손짓하고, 이거 우스운 일이지요. 예. 하나님께 감히 손짓하면서 말을 하는 거, 이건 불경제예요.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예. 손짓, 발짓,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기도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러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는 거, 구체적으로. 예.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공예배 기도 시간에 개인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회중 앞에 기도할 때는요, 개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자기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누구의 이름을 덜먹거려가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개인 이름을 말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라.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이런 들어보시죠? 아무리 생일 헌금도라고 뭔 헌금이더라도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혹 장례가 있었을 때, 슬픔을 당한 형제가 있었을 때는, 그럴 때도 웬만하면 그 이름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여호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 베드로, 12사도 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주로 다 바꿔놨어요. 주, 로드, 주, 아도나이. 그 다음에 내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공예배가에서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네.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주여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주여라고 했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런 건 안 돼요. 주님,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요, 장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래 사람이나 동격일 때는 민족들이요, 동포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높은 사람에게 누구요 하는 건 손이 사람 보고 누구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뭐 이래 나온다고 나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 예배 우리가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내가 뭘 구할 것인지를 바로 알고 구해야죠. 사실 우리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지나치지 말자는, 자기 소원을 너무 앞세우지 말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람의 미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혹시 누구 미워하는 감정이 있거들랑 대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야하고 와서 해야지요.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줘요. 과실. 여러분, 과실은 참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고의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앞에서 우리 했지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해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수에 맞는, 너무 규모 없는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말을 간단히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짧게 하고요. 그리고 짧게 하되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힘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주는 걸 네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 기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필요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한대요. 무슨 기도? 우리의 여왕을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답니다. 오랜 역사 동안 항상 그렇게 기도한대요.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모두 다 그 당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가서 바빌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실수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몸이 좀 아프면 감추지 마시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지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추수할 일꾼을 구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결제하실 칸을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를 하도록.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결제난을 남겨두어라. 과실을 용서하고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이거 보여주면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앞에 했지요. 성전에서 기도해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 초대교회 때는 3시, 6시, 9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무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라.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분방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항상 자기 기도를 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도에도 예절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예절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기도의 예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우리 재직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혹 잘못되고 실수 많는 모습은 없는지요? 항상 기도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절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는 재직원들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